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13문 시편 23편입니다. 제1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믿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동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흑암 속에 있던 이 나라의 생명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죄 중에 헤매이던 갈급한 심령의 영혼들을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큰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주일 성도와의 교제와 나눔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과 병든 심령들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료되며 새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역하시는 10분의 부교역자들에게도 각각의 맡겨진 목회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가 성장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도 충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거룩하고 복된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대통령과 공직자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불법 행위와 비성경적인 악법, 거짓과 위선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정직함과 선한 양심으로 바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땅의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준비된 특성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피차 서로 세워가라 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서로 세워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처럼 혹은 장난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 되시고 마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획일적인 의미로서의 의미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유익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그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이 노하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가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 갖고 이제 설명하기를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고 노하심이 아니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또 구속하시고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셨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친근한 분, 무조건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잘해주시는 분, 그런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그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일정 부분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단순한 형태의 무서워하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고 경외감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적절한 그런 그 거리감을 가진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게 쫓겨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그리고 내보내시는 것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내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정말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끝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도록 인생으로 하여금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영원히 사는 그런 그 삶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그리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또 거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뜻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가지고 신광야로 들어가서 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자격을 얻었는데, 노예로 살 때 이들이 잘 못 살았냐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노예의 그런 그 삶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의 북쪽에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구별되어져 가지고 약간은 자치구와 같은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면서 일정한 기간, 한 300년 가량 이상의 시간들을 정말 평안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안에 영원히 눌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봐 일정 부분은 애굽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면서 이제 조금은 좀 힘든 그런 그 시간들이 이 애굽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모세와 함께 신광야를 들어가서 살았더니 애굽에 있을 때는 물 걱정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니까 먹고 살 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는데, 당장의 광야길을 걷고 보니까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이런 것들이 다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광야를 걸어본 적도 없었는데,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에게 때로는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갈 길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그 지표가 되어주는 그런 그 상황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걷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들은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거의 뭐 모세를 반역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들이 치열한 모습 가운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어떤 사건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내지는 전염병이 그 가운데 창궐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가 엄청 호되게 이제 혼이 나는 그런 경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생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확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피부에 느끼게 그렇게 다가와지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고 엄히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그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서워하고 혼나고 이랬던 기억들로 인해 가지고 움츠려든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 그 목적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함께 나와 이 길을 걷되 이 길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너에게 참으로 복이 되게 하시는 걸음인 줄 알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요청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이유가 뭐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 광야에 옮긴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 열방 열국 가운데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는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힘듦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힘듦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각되어지는 그런 그 생각이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긍정할 일도 아니지만 무조건 부정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혹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내 육체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하여진 어떤 것이 있어서 되어진 결과인가? 라고 하는 돌이킴의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돌아봐졌는지를 돌아보면 실제로 하나하나 바둑을 복귀하듯이 놔둬보면 내가 주님 앞에 이런 허물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서의 회복의 기회를 다시금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정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가진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 씻으심의 그런 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회개는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현재보다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성찰을 가지는 성숙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직격탄을 날리시는 그런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고 고집 부리고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내 정당성을 자꾸만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꿀밤을 때리실 때가 있죠. 왜요?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초달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초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심령을 가진 성도님들은 성숙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앞으로 더 좋아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한 이후에는 씻김을 받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에도 남아있을 나의 죄악의 쓴뿌리나 어리석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때마다 덜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롭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반드시 꼭 죄 때문에 내가 행한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욥의 고난처럼 사단의 올무 가운데 그와 같은 어려움으로 우리가 치닫아가는 경우가 있고 나는 선히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어떤
대상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같이 그 악을 범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버텨내다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하나님이 참 엄격한 인생으로 몰고 가시면서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치열한 그런 그 고통스러움의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삶을 보면 애굽에서 그 이후에 누구도 그렇게 빨리 승진한 일이 없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부모와 형제들을,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혹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것을 인하여서 장차 우리의 믿음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꼭 필요한 나의 고난의 그런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면 이 시간을 달게 받아내는 그 믿음의 삶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그 고난을 채워내면서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때 내가 선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 고난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1차적으로 섭섭함을 일으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병 가운데로 몰아넣고 그리고 쉽게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는가라고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게 섭섭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게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겪은 그 고난은 나와 내 가족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일로 주님이 환원시켜 내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들려주는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제목으로 거론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에 앞서가지고 여기 보면 구원을 받게 하심, 그리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게 뭐죠? 함께 사는 건 가족입니다. 친구여도요, 한 방에서, 한 하숙방에서 같은 세월을 나고 있을 동안에는 아픔도 고통도 기쁨도 함께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가 되니까 그 또한 가족인 거죠. 그리고 가족은 왜 모입니까? 왜 함께 살아갑니까? 가족이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정서가 있는데요, 그게 사랑입니다. 가족은 때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꼴 보기 싫고, 가족이기 때문에 막 밉고, 저녁에 밥 먹고 들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럴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면 밉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의 기대감이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내가 네가 밉다라고 때로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지, 진짜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게 이유이기 때문에 사는 가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밉고 또 마음이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로 부대껴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세워내는 객기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청춘 남녀들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는 마음에 좋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을 하죠. 뭐 찢어 죽일 듯이 밉고 바라보기만 해도 꼴 보기 싫은데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면 각자가 살아온 삶의 문화와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에 대한 그런 가치의 기준들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죠. 그런데 남이면요, 싸우고 안 봐도 됩니다. 친구도 내가 더 이상 안 보겠다라고 하면 안 봐도 됩니다. 근데 가족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은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그리고 내 뜻과 달라도, 심지어는 그게 치열한 싸움이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도 또 싸우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싸워주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싸워주는데 그 싸움의 기술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을 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추구하고 꿈꾸고 나가야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싸움이 없고 무조건 평안하고 그게 최고의 가정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사랑으로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가정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서 내일은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가족이 되는 거랍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함께 살아감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가정이 건강하기 때문에 치열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치열한 사랑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정하시되 어떤 그 택정하심인지 이걸 절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떤 걸 꼭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주고 어떤 중요한 물건을 샀다라고 해도 세월이 지나서 그 물건이 낡으면 우리는 그 가치를 그 이상의 그 전의 가치로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시면 만세 전부터도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짓이 착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도록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거룩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해 가는 작업을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도 치열하게 싸우고 포기할 수 없는 자녀가 되는 우리와도 하나님이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 거하는 겁니다.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치열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끝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합해지는 단계로 저희가 나아갑니다. 그러면 고통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영원한 삶이 주님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함께 살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잊어버리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은 두려워하게 하심이 아니고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를 못하고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끝 가운데 주어진 일이 뭐냐 하면 영벌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상태로 죽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의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다가 주님 부인하고 자기가 의로워져가지고 되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내가 옳다 말했는데 죽어보니 옳은 일이 아닌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실제로 있는 것을 믿는다면 지옥도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뿐으로 주님을 알지 않고 함께 하나님과 살아갈 분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알지 않고,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셨는데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는 성도 너희도 어떻게 해라?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잘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피차 무엇하라?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권면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타인의 심장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게 권면입니다. 또 말로 타인의 심장에 더 옳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집어넣어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내 생각으로 타인의 생각을 바꿔내는 작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 타인을 격려하며 세워내는 작업이 바로 권면이라고 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이 권면도 개인이 자기가 자기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네가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더 착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기회가 돼서 연약해지려고 하는 우리를 스스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피차 어떻게 하라?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권면하랍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되어 있을 때 믿음의 남편이, 또 믿음의 성도가 나에게 와서 귀한 권면을 해주고 또 어깨를 툭툭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동기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전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말씀 앞에서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고 성도님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서 어깨 툭툭 쳐주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 간에 피차되어지는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면하기가 어렵거든요.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어깨를 쳐줄 것이며 누가 내게 격려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전화를 통해서나 편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라도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적잖이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만남 자체가 주어지는 치유됨과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만남이 주어지지 못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원들에게 가끔씩은 전화로라도 문안을 해주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또 요즘 같으면 말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함께 묵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내지는 그걸 잘 못하는 분들에게는 교회 그 주소를 인터넷 이 링크를 함께 이렇게 걸어 주셔가지고 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함께 그렇게 말씀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작업을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랜만에 이제 구역장님이 연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는 너무너무 반가운 겁니다. 너무너무 반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오랜만에 연락 준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그 스승님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화 드리면 그래요. 네가 죽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또 그래서 전화를 드리거든요. 전화를 드리면 목소리 잊어버릴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립고 보고 싶고 또 네가 얼마나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칭찬받고 싶거든요. 그게 칭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 이 대부분은 또 구역장님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우리 구역장들이 그렇게 애쓰고 전화 오고 이렇게 하면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어떤 권면보다도요 강력한 권면이 됩니다. 칭찬보다 더한 권면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외롭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힘이 없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밑에 사람들이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부교육자들을 고발해 볼까요? 밥 먹기 위해 가지고 식당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요 제 옆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행정목사만 붙어 있습니다. 다 자기네들끼리는 따라오면서 막 이야기하고 웃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식당에 가서 앉으면요 시키지도 않았지만 나이 순으로 제 앞에 앉습니다. 이렇게. 왜요? 그 이제 나이가 더 어린 교육자들은 더 부담스러운 거죠. 담임 목사와 같이 밥 먹는 게. 제가 혼내지도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또 심지어는 밥값도 제가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저하고 같이 밥 먹는 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알죠. 저도 그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윗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움은 싫은 게 아니라요, 그게 약간은 부담스러운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구역장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함께 교제하면서 내게 섬김이 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칭찬을 통해 가지고 내게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이제 피차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권면이 말로 하는 거라면 피차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덕은 여기서는 이제 덕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집을 짓다, 다시 세우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바울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라는 겁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몸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말로 격려하는 것이 권면이라면, 덕은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살아가면서 어우러져서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라?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으로 성금을 보낸다거나 혹은 또 다른 연약한 교회를 섬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뭘 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방편을 통해 가지고 덕이 세워져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되게 애매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잘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원어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어떤 이제 의미가 되냐면, 너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것을 누가? 바울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그것을 그와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던 것처럼 해라, 이야기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울로 인해서 처음 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에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한 3주간의 시간을 보낼 때 이 얘기를 했을 수 있죠. 그랬더니만 이들이 이것을 지키며 살아간 겁니다. 서로 권면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북돋아 이렇게 세워주고, 또 덕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작업들을 그들이 해온 겁니다. 그러니 그 해왔던 것을 너희가 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바울이 미처 복음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3주간 다루다 보니까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겁니다. 피차 격려해라, 피차 덕을 세워라, 이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했더니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격려와 예수님이 세우시는 덕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니 이들이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연약해진 성도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쓰러져 있는 성도에게 따뜻한 거 먹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걸 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인가 하면요, 우리 승동교회의 역사도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동교회의 128년의 역사는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고 피차 서로 간에 덕을 세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에게 128년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들은 신생소멸합니다.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60년 된 교회도 없어질 수 있고 시골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승동교회가 128년을 지금과 같이 살아왔고,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128년 동안에 승동교회는 대한민국이 넘어지고 싶을 때 그걸 바치고 있는 한 축으로 역할을 감당했고, 교단이 신앙적으로 병들어서 이쪽 패와 저쪽 패가 나누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나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나뉜 적이 없습니다. 갈라져 나간 쪽은 있어도 나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서 단 한순간도 고민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함께 분투하며 살아온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뭐 때로는 그 안에서 뭐 조금씩의 다툼이 있고 이랬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까? 두렵지 않은 분입니까?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뿐이지 두려워해야 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은혜로 받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고, 옆에 사람 보니 예쁜 겁니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 예쁘시네요. 네. 불순종하여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부부인 줄도 정확하게 아는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예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저와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예정이 그냥 성경에 나온 기록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정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오늘 저희 가운데 새기고, 그래서 함께 살자, 함께 살기 위해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능이 되어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렇게 사랑할 이웃, 우리 함께 성도된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겨울 때 서로 기도해주고 힘겨울 때 서로 격려해주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승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드려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물질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과 말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없고 치안과 안보와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절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도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저희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어서 순종하며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세상이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을 하나 되게, 이 땅을 사랑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지경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주의 뜻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처소 가운데 가정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그리고 또 직장이나 군이나 학업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지체가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주의 거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병든 영혼 있으면 만지시고 병든 육체 치료하시고 상황과 곤란함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의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만 아니라 삶도 견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예배를 주보와 또 화면에 나온 바 같이 조정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증상이 있사오니 좀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자나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교회 100일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힘을 내어 끝까지 잘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시편입니다. 또한 성경 각 책에 대한 지난 영상들에 대한 강의는 승동교회 유튜브에 계속 게시되고 있으니 은혜롭게 또 유익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용인구역의 곽인선 장로님의 부친이자 정정희 권사님의 시부이신 고 광노필 집사님이 3월 27일 토요일에 소천하시어 4월 14일 수요일에 모든 장례 절차를 미국에서 마쳤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꼭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김으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 주의 기쁨 되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